여러분, 비전 트립이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비전 트립 1기.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말고요.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몇 년에 됐죠?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16년 되었습니다. 올해 비전 트립이 몇 기인 줄 아십니까? 네, 12기. 선물 드릴까 봐 또 이렇게 크게 얘기해 주시고 감사해요. 16년간 매년 15기수별로 15명 이상의 청년들을 12번 대략 180명의 인원을 해외로 보낸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몇 번 반복해서 갔다 온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해외를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이 개인 재정을 모으기도 했지만 이들의 양육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는 매 기수마다 약 2천만 원 정도의 이상의 플로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번 2천만 원 이상 플로잉을 했다면 얼마를 우리가 흘려보냈을까요? 2억 4천만 원입니다. 성남의 집 사기 약간 조금 모자란 금액이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청년 세대를 위해서 흘려보냈다는 거죠. 이거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재정 흘려보내는 것도 당연하지 않고요.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에 유럽과 미국을 경험한다라는 거, 이거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다. 제가 성남제일교회 오기 전까지 모교회에서 27살까지 청년 생활을 하고 28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청년으로서 외국을 경험해 본 것은 말레이시아 하나였습니다. 만약 제가 청년 시절에 성남제일교회 청년으로 다녔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 3주이지만 미국과 유럽이라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 넓은 세계관으로 내 삶을 해석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버뷰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 우주에서 지구를 본 시각적 경험이 자신의 운명과 가치관에 변화를 주고 이 바꾸는 효과를 나타낸다 해서 이 조망 효과, 오버뷰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고난, 가난, 내 삶의 시련과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기 넓은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아주 작은 땅덩어리끼리 싸우는 것처럼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되게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먼지 같은 내 인생 속에서 내게 찾아왔던 그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해석했던 것도 미련해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버뷰 이펙트가 주는 효과입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청년 생활한 것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지만 성남제일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은 저에게 인생을 바꾸는 기회들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저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 삶이 곧 교회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선배로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교회 오빠, 그리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순장이 저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다 보니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성남제일교회 청년이었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서 얼마든지 목사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이 성남제일교회 비전 트립과 여러 훈련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전 트립은요, 제가 2020년에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오고 난 뒤에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바뀌었고요.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 트립은 청년들에게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하면 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독일로 지금 오늘 떠났는데 우리 황성훈 형제를 시작으로 이곳저곳에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중에 외국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많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유학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물론 개인의 어떤 역사의 변화들도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청년 시절에 이들에게 계속해서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지켜보고 있고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 주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청년을 대표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년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비전 트립은요, 여행 일정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 그렇죠? 스위스, 런던, 이것만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우리가 왜 저들의 여행에 돈을 대줘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여행만 가는 거라면 여러분 플로잉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훈련도 없고 그들의 일정에 따라서 정숙일 목사님이라는 좋은 가이드 밑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만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플로잉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비전 트립은요, 훈련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요, 제 생각입니다. 괜히 또 이렇게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DTS보다 힘듭니다. 다음 주에 이제 파송 예배가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우선 우리 청년들의 감정 상태는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DTS 훈련생들은요 성장반 했죠, 제자반 했죠, 사역반 하면서 다져온 것을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DTS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만져가심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요 성장반만 수료하면 비전트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DTS를 했더라 하더라도 감정 상태가 예민하고요, 좀잡을 수가 없고요, 배고프면 짜증내고요, 힘들고 또 먹을 거 주면 기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쁨과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DTS 훈련 받고 여러분 몇 주 갑니까? 다음 주에 이제 파송 받아서 몇 주 갑니까? 1주 가죠. 저희 몇 주 갑니까? 3주 갑니다. 일주일 동안 관계 싸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3주, 뭐라고요? 일어나죠. 3주 동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뭐가 더 힘듭니까? DTS요? 비전트리 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게 또 예민하고 소심하고 까칠하기도 하고요. 막 기쁨과 희락을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에게 이 3주간 관계 싸움 일어나서요. 영적인 이 성숙도로 인해서 이 관계 싸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하다 보면은 목사님 말 걸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근데 이 관계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가장 큰 문제는요. 재정 싸움이에요. 여러분 3개월 동안 550만 원 모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새어나가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 감당하면서 3개월간 500 혼자서 개인이 550만 원을 모은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들 거예요. 부모님이 다 대줄 텐데 뭐. 이 자리에서요. 우리 친구들 15명 있는데요. 이번 기수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유럽에 가는 친구들이 6명 이상입니다.
또 이들 중에서는 작년에 미국을 갔다 와 놓고 400만 원 들여서 갔다 오고 또 550 들여서 유럽에 가는 친구가 2명이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에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여러분 모아서 갈 수 있습니까? 이들의 재정 상황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은 친구들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애를 쓰면서 재정 싸움을 하면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재정의 상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좀 찡합니다. 그뿐입니까? 가면 이 3주 동안 무지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면 목 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관계 어그러지면서 이거 완전히 총체적 난국인 거죠. 비전트리 훈련은요, 저는 우리 교회 훈련 중에 가장 빡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랑 1대1로 저랑 한번 바꿔서 훈련을 해보시는 걸로. 자칫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동안 이 여정을 지내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재정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황, 신체적인 상황, 영혼의 상황까지 다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5편을 잘 읽어보시면요, 4편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 막 구하다가요, 원수들을 또 고발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다시 원수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도 비전트리 훈련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같이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 말 안 통하는 사람이죠.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 즐겨하는 사람, 속이는 자들, 신실함 없고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 죽여내는 열린 무덤 같고 혈원을 아첨하는 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었을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 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에게 시기받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결국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시기하고 질투받아서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고 그렇게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되었는데 아들이 딸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자리까지 넘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년에 또 자식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앉게 된 상황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목동으로 나 그냥 냅두시지, 왜 기름은 부으셔가지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 인생 계속 광야를 돌게 하시고 왕으로 하셨으면 그럼 왕으로 좀 누리게 하시지, 이놈의 아들들은 또 왜 나를 또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원망이 막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우리 비전트리 친구들한테 있습니다. 내가 비전트리 훈련을 받으면서도 괜히 했다, 내가 미쳤지, 그때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내가 550을 어떻게 모을까, 저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아진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 합니다. 다윗도 고통 중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녀왔던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전 트립 현장에 가면 이 생각이 더 들어요.
한 친구는요, 미국에 갔는데 잘 지내다가 6일쯤 돼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짜증나요. 말하기도 6일 내내요,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데 묵상이 아침에 안 돼가지고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윗 주변에 온갖 원수들의 조롱과 오만과 거짓말과 행악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 비전트리 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체와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극복하고 반응했을까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떠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만약에 다윗의 이 삶의 태도를 안다면 비전트리 가는 청년들도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행악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태도만 안다면, 그 태도만 우리 걸로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행동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요, 다윗이 위기 상황에 했던 일은요, 첫 번째 스텝은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누군가를 찾고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그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묻기보다 내 스스로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리어 원망과 분노가 더해지는 일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주변에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억울함들을 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사서 그들의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 함께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소망과 탄원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원망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 토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로한다라는 건요, 격식을 차리고 말의 순서를 어떻게 할까 구조를 때우고 잘 말해야겠다라고 어떤 이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말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시편 5편을 남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될까? 주님께 달려가서 토로하고 탄원하는 행위가 진짜 우리의 원망과 분노를 바꿀 수 있는 걸까? 네, 가능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주님께 피하다라는 말은요, 소망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서 그에게 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서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토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피하는 자가 얻어지는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한다라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요,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앞에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요, 유쾌하게 되다. 아까 그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유쾌하게 되다, 원기를 돋다라는 의미로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기뻐 외치다라는 것은 내가 즐거워서 노래를 흥얼거리듯이 내 행동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의기양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것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원망과 불만들을 가지고 주님께 피하시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비전트립 친구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입술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소심하고 내가 어려움 때문에 계속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서 의기양양하게 기뻐하며 그 여정들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보자면요, 다윗이 도망자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 앞에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얻었고 즐거워하며 노래했고 의기양양하며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즐거움이 오는가? 이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통해 어떤 기도가 가능한, 이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즐거움으로 바뀌는 걸까? 궁금하죠? 다윗의 기도에는요, 분노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의 탄원과 토로 속에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억울하고 원망하면요, 그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억울하고 원망했는데요,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났는데요, 저 사람에게 복수 좀 해주세요라고 마음은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걸 담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며 우리는 미래를 먼저 그려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요, 미래를 그려놓거나 결과를 생각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의 간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성숙함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대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원망들과 불만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 원대로 다 반응해 주셔서 우리가 성숙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숙해졌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일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주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성전을 향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면으로부터 주를 기뻐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들고 다시 의기양양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풍성하신 사랑이요. 진짜로 하나님께 피하여 그 사랑에 힘입으며 즐겁고 즐거워 외치며 즐거워하는 일이 생길까?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샘플을 들려드릴게요. 제가요 이 훈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550이라는 재정을 모으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요 이 재정 싸움 시작할 때에 이렇게 좀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재정 채우려고 애쓰지 말아보자. 우리 서로의 재정을 채워보자. 그래서 서로를 향해 먼저 흘려보내보자. 내 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 한번 흘려보내보자. 그리고 팀으로 들어오는 재정은 무조건 11조 하자.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자. 그렇게 결단하고요 3개월 동안 재정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비전 트립에 부어주신 돈이요 외부에서 그리고 팀 내에서 전부 합쳐가지고 1,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팀 내에서 개인으로, 그러니까 팀원들이 개인이 개인에게 그리고 개인이 팀에게 얘네들이 지금 재정 모으면서 15명끼리 플로잉을 했던 금액이 환산해 보니까 550만 원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재정이 채워지기도 전에 계속해서 서로의 금액을 채워간 겁니다. 어떤 친구는요 말씀에 반응해서요 퇴직금과 적금을 깨서 팀 재정에 모두 부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쉴 틈 없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자신의 재정이 모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150만 원의 금액을 비전 트립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어떤 친구는 대리운전과 퀵배달로, 어떤 친구는 소중한 자신의 것을 팔아 서로를 위해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자신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플로잉 할 때도요,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명으로 서로에게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요. 끝까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려고요. 실패 없는 사랑,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과연 이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 얼마나 바뀌어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친구들이 과연 비전 트립 갔다 온다고 바뀔까? 우리 친구들도요, 그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550을 투자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플로잉 해주셨어요. 성도님들 기대가 있고요, 청년들의 눈이 있어요. 가서 싸우고 오면 어떡하지?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맛봤다고 하는데 나만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들이요, 아직 가기도 전에 기대함을 억누르고 계속 눌림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놓은 인생 영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영화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떻게 고작 2시간을 통해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혹시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영화의 위력보다 그 사람의 사고 체계가 그만큼 가볍고 위험한 것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역사는요, 그 영화 2시간짜리와 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꾸준하게 다녀오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한 번에 바뀌는 청년들보다 돌아와서 조금씩 교회에서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양분들을 누리면서 단단해져 가고 있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한 번에 뒤집어져서 한 번에 감정이 변화된 친구들보다 그때는 몰랐는데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며 그렇게 자라왔던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이들의 미래를 그려놓고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놓고서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이들이 매 순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누리게 해달라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